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죠? 우리 다 같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10월 27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178장이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며칠 전에 어느 청년이 제호바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더군요. 자기가 유스부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어느 아이가 그 질문을 했는데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곤란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청년에게 제호바는 야훼, 즉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처럼 제호바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죠. 그러자 그 청년은 어떻게 야훼가 제호바가 됐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모든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듯이 실제로 영어 단어 제호바는 히브리 고유명사를 잘못 번역한, 잘못 발음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제호바라는 단어는 최초의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번역에서 즉 17세기 초반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번역가들은 수십 년 전에 벌써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상당 부분 그 영어 번역을 하면서 참조했습니다. 우리 한국어에서 예, 그리고 영어에서 yes를 독어에서는 야라고 하는데 이 철자는 YA가 아니라 JA입니다. 욕하는 거 아니죠. 예. JA 이것을 야라고 독어에서는 발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야훼를 종교개혁자 루터는 독일어로 야훼 그러니까 JAWHEH 야훼 근데 J라고 독일어로 옮겼고 나중에 킹 제임스 번역가들은 Y가 아닌 독일어 J를 보존해서 제호바라는 새로운 영어 명사를 만들어낸 것이죠. 외국인의 이름을 다른 나라 말로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 논문 교수는 저를 꼭 한국어 이름으로 불렀는데 성원이라는 발음을 전혀 못해서 항상 숭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숭원 하니까 무슨 중국 사람 같기도 한데 사람의 이름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그리고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죠.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과 그리고 종교인들 사이에 길고도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말이 영어보다 히브리어에 더 충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야훼를 우리는 여호와라고 얼추 비슷하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히브리어 이름이 예슈아인데 영어는 지저스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한국말에서는 히브리어와 그러니까 그때 아람어 있죠. 아람어와 거의 비슷하게 예슈아가 아닌 예수라고 발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를 꼽으면 바로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명칭 또는 호칭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사용한 이름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가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를 놓고도 상당히 논쟁이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즉 Almighty God으로 번역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 가운데 이 능력 전능하심을 빼놓을 수 없죠.
둘째로 이 엘샤다이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산에 계신 하나님, 영어로 Mountain God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샤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산을 뜻하는 고대 아카디아어 샤두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죠. 특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신의 산 꼭대기에 머무르시면서 모세를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정말 마운틴 갓, 산에 머무시는, 높은 산성에 머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들은 샤다이라는 단어를 충분한이라는 형용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엘 샤다이를 영어로 all sufficient one, 즉 모든 것에 넉넉하신 분으로 번역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모든 것에 넉넉하신, 풍성하신 하나님.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니드를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작은 재주와 그리고 또한 조그마한 자원을 가지고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 샤다이는 제호바 자이레, 여호와 이레, 즉 예비하시는 하나님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부르는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코로나 사태에 이어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박 물류 지연이 아니라 지연, 혹은 컨테이너 게더온이라는 표현을 뉴스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인력 부족 사태 때문에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선박에서 내리지 못해서 결국 물가가 폭등하는 사태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곧 안정이 될 거라는 안심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지만 리테일러들은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놓으라고 충고합니다. 락다운이 있었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사재기를 하고 선반에는 빈 곳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엘샤다이, 모든 것에 넉넉하신 분, 충분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충분하고 넉넉하다라는 개념을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고 끝이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 또는 풍요, abundance, 이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 아닐까요? 충분함과 풍성함은 결코 저속하거나 세속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그것을 쉽게 지나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천지창조는 세상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풍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지요. 그 하루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문구가 마치 노래의 후렴처럼, 찬양의 후렴처럼,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훅처럼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창세기가 거의 끝날 쯤에 이르러서야, 그러니까 창세기 47장에 이르러서야 풍성함은 이제 사라지고 기근이라는 빈곤함이 등장합니다. 자칭 신의 아들이라 하는 바로가 요셉의 꿈 해몽을 들은 후에 식량을 사재기가 아니죠, 쌓아놓을 것을, 저장할 것을 명합니다. 그 후로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해서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충분한 만나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은 이 애굽의 바로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부족하거나 만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라는 고민을 하고 만나를 쟁여놓았고 결국 나중에는 재미를 못 보죠. 지금은 충분하지만 내일은 부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와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한구석에 충분하지 않다, 뭐가 좀 부족하다, 빈다라는 생각이 꾸준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미련한 부자처럼 이 세상에 물질을 쌓아놓는 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편안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쟁여놓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과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 빈곤한 삶 사이에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풍성의 복음을 믿습니까? 아니면 빈곤의 뉴스를 믿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보거나 듣지 못하고 오직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이 펼쳐놓은 그 암울하고 궁핍한 현실에 눈을 돌립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 시간, 노력과 수입을 원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엘샤다이, 모든 것에 넉넉하신 분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온데간데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열왕기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풍성함과 빈곤함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이 그 풍요로움과 섭리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죄로 점철된 세상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이미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알다시피 바알, 영어로 벨이죠, 벨. 이 바알은 엘샤다이, 하나님과 여러모로 대조가 됐습니다. 비슷하기도 했지만 대조가 됐습니다. 바알은 알다시피 풍요로움과 다산을 상징하는, 그리고 천둥을 상징하는 가나안 종교의 신이었습니다. 특히 이 바알 숭배는 가나안뿐만 아니라 농경 문화가 주를 이루었던 고대 근동 지방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바알은, 그러니까 스타 갓, 그러니까 각광을 받는 신들, 수많은 신들 중에서 각광을 받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물과 더불어 수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식량과 그리고 인적 자원이 국력과 직결된 그런 시기였기에 바알은 또한 능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다산과 능력의 상징. 그리고 바알은 엘샤다이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넉넉하신 하나님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종교, 그 가나안 종교 바알 신을 믿는데 별 꺼리낌이 없었던 것이겠죠. 야훼 하나님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겹쳤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매력이 있고 능력이 좋아 보이는 신도 결국 인기가 시들해진다는 것이죠. 왜? 우상은 허상이고 거짓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약속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알의 약속을 믿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결국 혹독한 가뭄과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알의 유혹과 약속을 믿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바알이 국가적 그리고 종교적 사기였고 바알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아합 왕, 엘리야가 대적했던 이 아합 왕, 엘리야를 정말 미워했던 이 아합 왕은 최악의 선택을 한 셈이죠. 한판 그 승부사 기질을 보이면서 게임을 했습니다. 바알에게 다 올인했어요. 배팅을 했다가 뒤통수를 얻어맞게 된 경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도자의 이런 잘못된 선택, 위험한 도박이 온 백성을 기근이라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죠. 바알 아웃.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타석에, 무대에 등장하실 차례입니다. 전능하고 신실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보고 믿을 것인가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즉 오늘날의 레바논으로 갈 것을 명합니다. 북왕국보다 더 북쪽에 있었죠. 여러분, 이 시돈이라는 동네는 바알 숭배의 근원지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바알 종교가 뿌리 있게 내렸던 곳이었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이제 역사하실 텐데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데 우상 숭배자뿐만 아니라 과부, 즉 소외된 사회 계층 사람과 함께 좀 일을 해보시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더군다나 엘리야가 막상 시돈에 가보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먹은 후에 죽음을 기다리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선언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고르신 걸까요? 항상 풍성하게 제공한다는 바알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의 처참한 그런 결말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질책하거나 우상숭배자라고 질책하거나 벌을 주시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참된 풍성함을 어디 또는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기회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알처럼 빈 말과 공허한 약속을 남발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과부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부에게 엘리야는 떡을 만들라는 부탁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합니다. 엘리야 자신이 섬기는 신은 참된 하나님이고 그녀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밥줄과 그리고 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와 같은 약속 아니면 말을 들었을 때 그 과부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아마 이렇겠죠. 이 양반 웃긴 양반이네. 내가 2번이나 속을 정도로 어리석은 줄 아나? 자신의 왕국의 대표적인 신 바알에게 호되게 데이고 나서 이웃나라 신의 약속을 믿기 어려운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절망과 벼랑 끝에 몰린 그녀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의 불행과 고난을 이해하거나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그 궁핍한 상황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터득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의 약속을 들었을 때 의구심, 그리고 또한 비웃음, 그리고 또한 욱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도 엘리야는 과부의 그런 복잡한 심정을 파악하고는 있었겠지만 마치 자기가 눈치가 발바닥인 듯 계속해서 푸시합니다. 떡을 가져오라. 물 좀 주고 떡을 가져오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시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바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정치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우상과 거짓신이 지키지 못할 공약만 남발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라는 그런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참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가 이 정도의 경쟁력이 있다니. 물론 기독교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고 하면서 어떤 이들은 오징어 게임에 숨어있는 반기독교 정서를 좀 지적하기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염소와 양의 비유처럼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나쁜 사람 얼마든지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으니까 솔직히 반기독교적 정서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이 오징어 게임의 그 드라마의 배경과 세계관이 구약성서, 특히 열왕기서에 나오는 아방 시대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 돈을 위해, 그리고 나중에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그 참가자들은 끊임없이 바알의 그 영향력,
그 유혹, 지배를 받습니다. 악명 높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오징어 게임에는 바알, 맘몬 또는 물질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파멸시키고자 하는 인물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게임을 하게 되는데 최종 승자는 상금 456억, 대략 3,800만 불을 얻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이죠. 여러분, 오징어 게임은 분명 허구적인 드라마이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파워볼, 리얼리티 쇼 같은 것을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하는 말이 있죠. 꼭 복권을 사지 않으면 당첨될 가능성 또한 없다. 그리고 어디에 사는 누구가 잭팟을 터뜨렸다고 그런 광고를 계속하면서 게임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도 촉구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참가자들에게는 꽝만 나옵니다. 꽝. 심지어 잭팟을 터뜨린 그 우승자도 나고자가 꽝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여러분, 급격한 그 부와 변화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진 그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한 우리 사회 속에 숨어있는 바알, 성형수술이나 최신 패션 또는 최첨단 전자제품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성형을 하면 늙지 않고 영원한 외모를 가질 수 있다. 명품을 내 손에 쥐면은 내 존재가 특별하고 격이 올라간다라는 식의 근거 없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알이죠. 그리고 또한 바알은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각종 무신론이나 이단 또는 비기독교적 영성 속에서도 드러나죠. 그리고 그것들이 주장하는 바는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은 대체할 수 있는 존재다.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구세주는 아니었다. 성경은 나름대로 유익한 지침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보다시피 바알은 분명히 우상이지만 또한 그 실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숨어있는 바알을 꼽아본다면 한두 가지는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기 만족과 그리고 풍요라는 약속에 현혹되어 수많은 이들이 알게 모르게 바알 앞에 엎드리게 바알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알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게임에 참여하면 바알의 약속이 얼마나 공허하고 그 약속이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못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알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나만 보게 됩니다. 나 외에 수많은 이들이 영적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실을 도통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바알의 약속을 믿었다가 사르밧 과부와 같이 고통받고 절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수두룩합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은 바알 숭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바알 앞에 가서 엎드리는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조차도 알게 모르게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허구이고 우상이 실망을 안겨줬다고 하더라도 신이 죽었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누가 나를 물먹였다고 모든 사람이나 어떤 모든 약속을 불신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우리가 진실로 필요한 것을 꾸준히 일평생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사르밧 과부에게, 그리고 불신과 우상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 와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와 상당히 많은 평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자신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자신을 보낸 하나님을 의지하면 식량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물 길러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이마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simplicity.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함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믿는 단순한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이 주는, 바알이 주는 약속을 버리고 엘리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속냄샘 치고 믿어볼까? 아니면 참된 능력의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야겠다. 이 둘 중에 과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무리한 부탁을 한 이방인의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자명하죠. 따라해보세요. 대박. 그냥 대박이 아니라 대박. 요즘 현대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대박. 물론 과부와 그 아들에게 충분하고도 남을 식량이 주어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제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아니라 믿음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풍요로움과 끊이지 않는 은혜를 받기 위해 더 이상 엉뚱한 곳에 바알을 찾아서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된 것이죠.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여정을 위한 양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풍성의 하나님이시지 궁핍의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12광주를 통해서 그리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물고기를 제자들로 하여금 작게 하심으로 그 풍성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지 않고 충분하게 남을 만큼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다 먹지도 못할 만큼,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만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손이 큰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런 큰 호의와 자비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내게 보여주세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그 최고의 모델이었지만, 모범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르밧 과부, 그리고 방금 전에 언급한 신약에 나온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소년을 꼽을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감정이나 정신적인 커넥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 반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과부가 무슨 일을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단순한 일을 했습니다. 뭐예요? 반죽하고 그리고 떡을 구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밀가루를 제공하시지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모든 생물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이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밀가루를 제공하시지만 반죽하고 그리고 떡을 굽는 것, 즉 섬김은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 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 여러분, 넉넉할 때보다 부족할 때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바로 참된 사랑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르밧 과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말하는 그 잭팟, 대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좁은 문,
힘든 길,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그랬듯 바알은 듣기 좋고 그리고 우리 구미에 맞는 미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구미에 맞지도 않고 우리 귀에 듣기도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생명을 꾸준히 그리고 끊이지 않게 공급해 준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에 패한 어떤 연합군 병사 한 명이 적진에 홀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한 동굴을 찾아 몸을 숨겼는데 적군 병사들이 그를 뒤쫓고 있어서 그를 찾아내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 병사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용감하게 생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가족의 안위를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자 간신히 그 비집고 앉은 그 굴 입구에 거미 하나가 줄을 열심히 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친 이 병사는 허탈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뭐야? 벽돌로 쌓은 담벼락도 부족한 마당에 거미줄이라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리고 좀 얼마 있다가 군화 소리와 함께 독일 군인들이 동굴 쪽으로 오는 소리를 들은 이 병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비록 자신이 독어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영어와 비슷한 독일어 단어 네츠, 즉 그물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영어로는 웹이죠. 그 단어를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독일 병사들은 동굴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유인즉슨 적군 병사 하나가 그 굴 입구로 다가와 보니까 입구가 거미줄로 막힌 것을 보고는 굴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니 그 안에 수색할 필요가 없다며 동료들을 이끌고 다른 쪽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 상태의 거미줄은 일부러 걷어내지 않는 한 비바람에도 잘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꼼짝없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 그 병사는 한낱 미물인 거미와 그리고 하찮은 거미줄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항상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비슷한 맥락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직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비록 은혜의 단비가 듬뿍 내렸지만 지난주에 우리의 영적 광야 여행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가뭄 속에서 영혼이 풍요로울 수 있는 비결은 바알을 멀리하고 열심히 반죽하여 떡을 굽고, 즉 열심히 섬기고, 마지막으로 엘샤다이, 모든 것에 넉넉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충분하고도 남는 그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사르밧 과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과부를 찾아가시어 그에게 베푸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엿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주는 헛된 꿈과 욕망에 혹하여 결국 우리의 영혼은 고갈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 자급자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허상을 쫓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참된 기쁨과 생명을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풍요로움과 충만함의 참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섬길 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특히 이 세상에서 성공과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받음으로 진정한 여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묵묵히 지켜주시고 안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번 주일에 홈커밍 페스티벌을 가짐으로 주님의 집에 돌아온 기쁨을 함께 나누고 만끽하고자 합니다. 이제 곧 있을 아동부 대면 예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부서와 사역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모든 섬기는 이들의 영혼이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섬김과 그리고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